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년 첫 해에 엄청난 승리와 영광이 있었던 지난주 설교 본문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다가 오히려 오늘 엘리야가 우리가 같이 본문을 살짝 읽었을 때 볼 수 있었던 그가 느꼈던 좌절감, 그가 느꼈던 낭패, 이 낭패다 이거 어떡하냐 싶었던 그 마음이 우리 삶과 진짜 더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공과 어떤 승리 이런 것들 날마다 경험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런 정도일까 라는 마음이 더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승리를 굳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어떤 몇 년에 한 번 정도의 경험이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나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폄하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위로와 명령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로데일이라는 미국 유기농업의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식품에 대한 대단한 애호가였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건강식품을 먹되 많이 요리하지 않은 것들, 생식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식품들을 먹는 애호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연식을 전파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2세였는데 타임즈와 함께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72세인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나 지금 건강하니까, 나 72세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있고 내가 먹는 이 음식들이 건강하니까 나 살 거야. 계속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72세도 적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녹화가 끝나고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녹화가 끝나고 타임스와의 그런 녹화를 하고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로데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만이라고 싶을 만큼 이건 이래 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뭐였지? 라고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가 자기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어 라고 생각과 승리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고 있을,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없이 지금 보면 바로 이어져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냥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어느 말, 어느 생각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낭패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해 보면서 특별히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나,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엘리야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법할
몇 가지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신, 메신저라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세벨이 그가 자기의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합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 내가 복수해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의 종교가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복수를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황상으로 그럴 수 있다. 그게 옳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녀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의 평소 성품을 봤을 때 그는 왕비로서 힘도 있었고, 그리고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어줄 때 보면 계략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어서 나봇에게부터 포도원을 뺐을 때도 말을 모함하는 사람들 몇을 데려다가 모함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기도 하고 뭐 이런 힘도 있고 모략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마음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거 복수할 거야 반드시 라고 하고 했던 첫 번째 반응이 자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거나 군인을 보내거나 자객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이거 못 참겠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만 충실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내일 이렇게 알려줄 문제가 아니라 그럼 도망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널 죽일 거야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군사를 보내서 죽이고 돌아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는, 시선은 그녀가 엘리야에게 당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신을 보내서 그와 같은 일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엘리야가 보여준 그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혼자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나아가게 되는 일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정황을 가지고 정확하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확한 생각까지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데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보고 일의 정황들을 보면 아마도 이세벨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그가 그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목적은 목숨을 뺏는 것도 그의 원함이기도 하겠지만 그에게 그가 두렵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너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데 마음의 두려움이 살짝 엄하고 나니까 그런 승리를 만끽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역시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그 마음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기도로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게 되었는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반응하게 되었는지를 정말 싹 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우르르 무너져버리게 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가고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심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을 그리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다시 그것까지 올라가려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왜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할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혹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됐을 때 조금만 더 하면 그래, 그렇게 조금만 시간이 보내면 어떤 열매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은혜를 주셨지만 그 해에도 참 큰 은혜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다 보면 제가 인솔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선교 나가기 전에 엄청 분주하고 팀과 기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분주하게 보내고, 그리고 선교 기간 때에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들,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걱정하시니까 교회 정도에만 전화를 하고, 선교 팀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해외 가서 전화 통할 일 없다. 우리가 뭐 널널하게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유람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로밍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복잡스럽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라. 공항에서 다 끄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뭐 별로 전화를 못 드리게 됐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부모님께 제일 먼저 저 돌아왔습니다. 선교 기간 10일 정도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때서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당시에 갑상선에 혹이 발견됐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이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실제로 제가 가 있는 선교 기간 동안에 했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타이밍이 이제 거의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뭐 단순하게 엑스레이나 이런 정도로 보고 그 모양을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자세한 것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가 있으니까 선교 이야기 뭐 방해가 될까봐, 혹시라도 어떤 누가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기룡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가 그 전까지 우리 청년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짜 충만한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 실제였거든요, 마음이.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수도 있다, 큰 병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이게 확 엄습하더라고요. 마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충만함,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하게 집중하는 거,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거짓말처럼 제가 안절부절 못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드려서 제가 병원 같이 따라가겠다고, 검사 나오는 날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엘리야 보면서 그게 엘리야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의외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세벨이 툭 했던 말처럼 직장 상사가 당신 그러면 승진 못해. 혹은 친구들이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절약하지 않고 그렇게 재정을 쓰다 보면 어렵게 될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도 툭 한마디 했는데 이 마음속에 막 엄청 어려워지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한다거나, 자기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웃자고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정말 죽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아프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상해 코스타 갔을 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분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본인 이야기가 되게 제게 마음에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본인 얘기에 대해서 간증하실 때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좀 몇 년 지나긴 했지만 그분이 안식년을 거의 강제로 갖게 되셨는데, 그 건강 때문에 거의 이제 꼭 가져야 되는 상황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아마 나눠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셨다라고. 앞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준비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단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서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래요. 제일 커다란 걱정이 뭐였냐면, 설교를 시작하면 이 설교를 내가 마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어서 감당이 안 되더래요. 마음속에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져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이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이 세상의 방탕함과 똑같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훅 들어온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에 그러면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의 차이점 한 가지를 보게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50명 나오라 그래. 그리고 그 중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가 와서 그들 앞에서 불이 어디다 내리는지 보자 그래. 불이 내리고 나서 저 사람들 다 가짜 선지자니까 다 죽음으로 처리해야 돼. 다 죽여야 돼. 그 상황에 더 두렵고 떨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담대하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데 두려움을 겪고 있을까? 말씀을 18장 전체를 쭉 보면서 19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가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비가 올 거야. 가서 말씀을 전해라. 말을 해라. 그가 그 말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가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까지 뛰어와서 아합의 겨울 궁궐까지 뛰어와서 그가 지금 그 앞에 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내일 이맘때 넌 이미 죽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마음속에 움츠러들었던 이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듣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그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종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도망가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그 직급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내게 이런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주시고 혹은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고백도 주셨는데 근데 그 처음에 내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기도해서 그만큼 고비를 넘어가지 그렇게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 일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이 사람들 나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건가? 한 방에 마음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런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무너졌는데 창피하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5절,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얘기 안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도망가기로 결정한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도망가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도 그래요. 나 이거 너무 마음을 부담해서 나 이거 내려놓을 거야. 나 이사야금 못하겠다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도 웬만큼 얘기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그걸 안 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100만 가지 합당한 이유를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죽인다잖아요 나를. 나 이제 끝난다잖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남은 선지자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냥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깨워서 다시 먹이셨습니다. 저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치신 게 아니고, 그를 폄하하시지도 않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묻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지셔서 먹어라. 저희 같으면 아이들이 아망을 떤다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러면 발로 한 대 까서라도 먹어 이게 먹일 텐데, 그게 아니고 오셔서 어루만지셔서 그를 깨우셔서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로 엘리야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만지셨던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만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야, 어떤 승리를 해야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몰라요 하나님, 나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말을 걸어오세요. 그 이유가,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신 거구나, 하나님 나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도망쳤습니다. 갈릴리로 갔어요. 나는 예전의 생업대로 살 거야. 난 이게 좋아. 난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고향에 고기도 다 있고, 고기 잡을 수 있는 툴, 배 다 있고, 나 그냥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면 돼. 근데 애굼은 다른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요. 오라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랑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니들이 잡은 것들 중에서 물고기 몇 마리 좀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먹이세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야, 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너는 어부도 아니잖아. 넌 어부도 아닌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니? 넌 말로 고기 잡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피를 줄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와라. 그래, 와라. 먹어라.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야, 주님께서 너 왜 그랬니? 또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부탁한다는 얘기겠죠.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위해서 네가 이런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시는 밥.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 집사람이든 누구든 저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제게 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식구잖아요, 식구.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서 먹습니다. 같이 사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침묵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뢰의 표현이더라고요. 우리를 믿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시간을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어렵고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그런 때를 경험할 때도 있어서 무너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냥 뜬금없이 든 생각 하나에 전혀 다른 묵상과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가요. 한순간에 훅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마음을 계속 보게 해주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떠나기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엘리야에게는 무슨 말도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요. 그렇게 떠나고 났더니 주님은 침묵하시고 나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겁니까?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 가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야 합니다. 우리 선교 가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1년에 양심적으로 한 10일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한번 드려봅시다. 재정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재정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사봅시다. 그 100만 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꽤나 큰 돈이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유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믿음을 위해서 한번 사봅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팀을 모집하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러는데 선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분별한데요. 그래서 근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앞에서 광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시간마다 동영상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가자 얘기하고 그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네가 생각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그건 도대체. 주님께서 선교 가라고 쓰여 놓으셨고 성경에,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고 계속 광고마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너를 향한,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너한테 이해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 제가 광고 시간에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주님이 이렇게나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몇 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라고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번아웃 됐어, 나 낙심했어, 나 힘들어, 탈진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나? 혹시 우리가 엘리야처럼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몰라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찾고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 재판하는 그때에 너 말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너희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하도록 하실 거야,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말씀이.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나게 해주신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적인 일, 먹어라, 마음을 깨우고 먹어라, 먹고 힘내라, 그래 먹어라, 먹고 힘내라 라는 말씀이, 제게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잘 됐어, 다시 하면 돼, 하나님 여전히 너 사랑하신다, 너를 붙잡고 계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애써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원래 마음은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떠오르게 하세요. 사랑하고 계신다고, 붙잡고 계신다고. 저는 그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밥을 먹여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거구나.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먹이세요. 지쳤고 힘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넘어서게 하세요. 넘어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죠. 그게 너무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그마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의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집약해서 집중해서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져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를 여러 번 먹이신 이후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 그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서야 할 거야. 그 말을 여호와의 산 호렙에 뭐가 있어서 우리 뒷 장면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될 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엘리야에게 너 가서 가뭄이 그칠 거라고,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 그게 장소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너 그곳으로 가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가 종된 것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엘리야 혼자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환은 그가 로뎀나무에 숨기 전에 떨어졌어요. 로뎀나무 숨어 있는데 그를 먹이시고 그를 보내셨을 때 애써 사환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의 장면을 봐도 그 장면에 사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 40일을 가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게 가는 길이지만 관계 가운데 들어와라.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길로 다가오라 라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았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싶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된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것이 다양하게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맥스 앤더스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나갔답니다. 선교는 참 놀라운 순종이죠.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소명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사역에 열매가 없는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실패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왜 안 될까 이게. 큰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그 이유밖에 아닌 거예요. 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땅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난 베트남 사람이 너무 싫어.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난 싫어 진짜. 뭐라고 이분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이거 너무 불편해. 이 사람들 문화가 다르니까, 예의가 다르니까 예의도 없어 보여. 매너가 없네 이 사람들이. 혹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예의가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과 사역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나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름. 항상 그렇죠. 일단 도망갈 생각을 하고 나면 아무 얘기도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딱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이유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접겠습니다. 선교 이제 안 할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두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마디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네가 그 사람들 사랑해서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있는 거야. 선교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야. 시선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비 내리는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우상 숭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과 그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이런 전환점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맡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거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보지 않았던 믿음을 쓰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교회라는 조직이 완벽하다, 교회라는 조직이 막 천국이다 벌써,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근데 어느 누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연약함 중에서도 연약한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믿음을 쓰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40일을 주야로 가라, 하나님의 성 호렙까지 그곳에 내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월 첫째 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 주일을 맞아서 신천 임원이 되신 분들을 축복하지만,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권사이고 이미 우리들이 집사이고, 그리고 우리 이미들이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성도로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신천으로 새롭게 되시는 분만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백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여차여차한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 동안의 그 길을 이제는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